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영원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광고 나온 것처럼 다음 주는 온 세대 예배로 드립니다. 11시에 한 번 예배합니다. 다음 주는 끝나고 나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전도잔치 어린이들 중심으로 있는데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또 아까 보신 것처럼 쿠폰이 한 장에 5,000원이라고 하니까 비싼 돈 지불하시고 전도도 좀 해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교회 학교가 힘을 얻도록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979년에 테레사 수녀가 노벨 평화상을 탔습니다. 노벨 평화상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세계적으로 한 사람이 1년에 타는 거니까. 본인도 영광스러웠겠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기뻐했고, 또 많은 기자들은 취재를 하기 위해서 테레사 수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라고 물어보았어요. 그랬더니 테레사 수녀가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가정으로 돌아가십시오. 가정을 지키십시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전쟁과 또는 총과 칼이 필요한 게 아니라 세계 평화를 위해서 어떤 이념과 사상, 그런 것이 필요한 게 아니라 가정으로 돌아가서 가정을 회복하는 것이 세계 평화를 위한 가장 첫 번째 길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여러분들의 가정이 주 안에서 복되기를 축복합니다. 1995년에 권재도 목사님이라는 분이 TV를 보다가 깜짝 놀란 일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어린이날이었는데 어린이날 되면 아이들이 얼마나 행복하게 놀고 뛰놀고 즐거워요. 근데 어떤 기자가 어느 소년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너 꿈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니까 보통 애들은 나는 과학자가 될 거예요, 대통령이 될 거예요, 연예인이 될 거예요, 이렇게 보통 얘기하는데 이 꼬마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저의 소원은 엄마 아빠랑 같이 사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목사님이 그때 깜짝 놀랐다 그래요. 평범한 가정은 다 부모님과 아이가 같이 사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부모가 떨어져 산다는 건 비극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열심히 이렇게 사회나 국가에 알려서 부부의 날이 제정되었죠. 그 부부의 날 21일 날, 5월 21일이 부부의 날이죠. 둘이 하나가 되어 사는 날, 이래서 21일로 그렇게 날짜를 정했죠.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복된 부부, 복된 가정을 이루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말로 표현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경청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듣습니다.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그가 어떤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는지, 또 소리만 듣는 게 아니라 그 말하는 그 사람의 마음의 흐름은 어떤지 잘 듣습니다. 좋은 부부가 되시려면 서로 이야기를 잘 들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것이 관심을 갖는 거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큰 일에 감동을 받는 것 같지만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소소하고 작은 일에 감동을 많이 받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생일 문자를 이렇게 보내드리잖아요. 근데 어떨 때는 제가 일부러 남편에게 자기 아내 생일을 보낼 때가 가끔 있어요. 그러면 답장이 옵니다. 목사님 큰일 날 뻔했어요. 왜? 제 아내 생일을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작은 거지만 관심을 두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뭐 바빠서 나는 기념일도 잃어버렸어. 나는 바보야. 그러는 겁니다. 조금 더 관심 있는 분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버님 돌아가신 지가 언제 됐지? 몇 년째야? 이렇게 추도일이 가까워지면 슬쩍 물어보는 겁니다. 벌써 10년이나 됐네? 그때가 아버님이 우리한테 잘해 주셨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조그만 일이지만 관심을 갖게 되면 그 안에서 부부의 사랑이 싹 트는 것입니다. 몸이 좀 불편하다고 하면 따뜻한 물과 약을 갖다 주고, 내가 너무 입맛이 요즘 없네. 그러면 좋은 음식을 함께 먹는 그런 일들을 만들어 가면 부부는 조금 더 가까워지고 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랑한다는 것은 뭐냐면 상대방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꿈이 있고 소망이 있고 그가 계획하고 있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가 어떤 삶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을 지지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정해 줄 알아야 돼요. 많은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뭐 여자가 그런 것까지 하냐, 애나 키우지. 넌 돈이나 벌지 뭐 그딴 짓을 하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러면 안 되죠. 상대방의 꿈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가치를 존중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는 서로 문제가 있을 때 용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의 결정판은 용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럴 수 있지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부부가 사이가 안 좋으면 이렇게 먼저 말이 나옵니다. 도대체 네가 잘하는 게 뭐가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도 그러더니 이번에 또 망했냐? 너 이렇게 자꾸 비난하거나 상대방을 탓하기 시작하면 그 부부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서로 용서하고 덮어주면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부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국심리상담센터에서 행복한 부부의 7가지 특징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 중에 제가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그 중에 중요한 이야기가 뭐냐면 이런 것입니다. 부부는 아내의 의견을 무시하지 말고 받아들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글을 읽어보니까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남편이 독단적으로 어떤 일을 행했을 때 그 부부가 파탄을 맞는 일이 80%에 이른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문제의 많은 것들이 남편에게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내가 어떤 말을 했을 때 한쪽으로 듣고 이쪽으로 흘려버리면 그 집안은 문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남편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아내 의견이 더 중요할까요? 부모님들의 의견이 중요할까요? 부모님이라 그러면 틀린 겁니다. 나랑 평생 살아갈 그 아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어야 그 가정이 더 행복해지는 줄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나 우린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부가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경 안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우리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장 이상적인 부부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라고 초대 문헌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얼마나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부부가 행복했으면 초대교회 공동체가 그들의 부부를 그렇게 인정할 수 있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깨닫고자 합니다.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독수리라는 뜻입니다. 아굴라는 유대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자였습니다. 본도 출신인데 그는 그곳에서 로마로 이주해서 생활하고 있다가 로마의 귀족 출신의 여자 브리스기라를 만나서 둘이 결혼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AD 52년에 당시 황제였던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다 쫓아버립니다.
아마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도 어느 곳에 가든지 골칫거리였거든요. 저항을 하고 부딪히고 대드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정치적인 이유로 유대인들을 쫓아냈던 것 같습니다. 그때 그들 부부는 로마를 떠나서 고린도라고 하는 곳까지 갑니다. 고린도는 지중해 연안의 국제적인 항구 도시입니다. 지금의 그리스 지역입니다. 로마에서 그리스까지 나라와 도시를 옮겼던 거죠. 이 고린도는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국적이나 민족이나 인종에 대한 차별이 덜한 곳이었고, 이들은 그곳에서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마련합니다. 거기서 그들은 천막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그들이 바울을 만납니다. 바울은 율법학자이고 구약의 정통학고 예수님을 전하는 자였지만 복음을 전하려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배웠던 천막 깁는 일 때문에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사업장에 가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을 하다 보니까 또 바울이 가만히 있겠어요? 복음의 열정이 뜨거우니까 예수를 증거하게 되었고, 그들 부부는 함께 예수를 영접했고 함께 세례를 받고 함께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평생 동안 바울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힘을 다하게 되었죠. 부부는 이렇게 주 안에서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함께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런 가정이 예수 안에서 복된 줄로 믿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과 관계가 아름다울 때 그는 자기 아내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나의 생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죄를 지은 다음에 아담은 하나님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여자, 저 여자가 나에게 이 실과를 주었기 때문에 내가 그걸 받아 먹었습니다. 내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모든 책임은 내가 아니라 저 여자한테 있습니다. 라고 죄를 전가합니다. 자기 문제가 아니라 남의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도 받아먹었으니 죄인이니까 하나님 저도 잘못했습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죄가 들어가면 그는 자기 중심이 됩니다. 죄가 들어가면 모든 책임을 남에게 떠넘깁니다.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당신 때문이라고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부는 거룩해야 합니다. 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부부가 거룩할 때 행복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부부는 일심동체라고 하죠.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 맞는데 부부는 하나 더하기 하나는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남자와 여자는 서로 다릅니다. 태어날 때부터 다르게 태어납니다. 남자와 여자가 같은 것이 거의 없습니다. 다 다릅니다. 근데 부부가 되면 하나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문제가 많지만 그 문제가 있는 부딪히는 모든 부분들을 스스로 먼저 깎아내서 상대방이 내 안에 들어와서 꼭 맞을 수 있도록 자기를 다듬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행복한 가정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 허황된 얘기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하고 살아갑니다. 혼자 되신 분도 물론 계시겠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 살아갈 때 부부는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나와 함께 살아가는 내 아내가, 나와 함께 살아가는 남편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이기 때문에 사람인 내가 절대로 나눌 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을 다스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창조의 원리고 부부의 원리고 가정의 원리인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모든 일에 함께 했습니다. 그들은 로마에서 추방되었을 때 함께 했습니다. 사실 그 당시 로마에서 추방할 때에 여자들은 추방당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 이유는 여자들을 노비나 노예로 삼아서 여자들을 여러 가지로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여인은 로마 여자였기 때문에 그런 거에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로마를 떠나지 않고 남아 있어도 조금도 해를 당할 일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영화를 옛날 영화 로마 시대 영화를 보시면 알겠지만 또 성경을 봐도 그렇지만 여자들은 당시에 신분 상승의 한 방법이 결혼이었습니다. 이 남자랑 살아가다가 마음에 안 들면 더 직급이 높거나 돈이 많거나 하는 사람에게 시집을 가면 더 높은 지위를 얻는 것이었습니다. 여자들은 그게 별로 문제가 안 됐습니다. 그러나 브리스길라는 자기 남편을 따라 떠납니다. 로마에서 고린도로, 나중엔 고린도에서 에베소서로, 다시 에베소에서 다시 로마로. 여러분, 그게 성경에는 도시 이름만 있으니까 뭐 그럴 수 있겠지라고 하겠지만 로마는 여러분 지금의 이탈리아입니다. 고린도는 지금의 그리스입니다. 에베소는 지금의 터키입니다. 그 옛날에 나라를 옮겨 다니면서 그 많은 짐들을 배에 싣고 옮겨가면서 사업장을 하고 함께 살아가고 함께 생명을 함께한 부부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였던 것입니다. 함께 새로운 삶을 개척하기 위해서 떠납니다. 함께 사업을 열심히 일합니다. 바울을 만나 함께 예수를 믿고 함께 세례를 받고 함께 복음을 증거합니다. 함께 하나님의 교회에 충성합니다. 바울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자기의 온 생명을 다합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부부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부부의 모습인 것입니다. 앞서 말했지만 이들 부부는 신앙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남부러운 출세를 해도 부부 문제로 어려움 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살아가도 자녀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의 대부분의 문제는 부부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신앙이 다르거나 서로 이해를 못하거나 사랑하지 못하거나 자기 욕심대로만 살아가니까 부부간에 문제가 생기고 가정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말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의 가정이 주 안에서 복되다라고 하는 거죠. 부부는 물론이고 온 가족이 거룩한 주일 앞에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받들어 섬기고 성도들 간의 선한 교제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전도하고 구제하며 나누며 살아갈 수 있다면 그 부부, 그 가정만큼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편 아굴라는 성경을 보면 처음에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렇게 이름이 나옵니다. 조금 성경을 더 읽다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렇게 이름이 나옵니다. 그것은 이제 부인이 더 남편보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다, 뭐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인데, 아굴라의 남편은 사업을 해야 되니까 자기 사업장을 열심히 운영합니다. 많은 돈을 법니다. 근데 그 돈을 하나님의 나라 영광 위에 써야 되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그 일을 누가 하냐면 그의 아내가 합니다. 브리스길라가 바울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남편이 벌어둔 그 돈을 가지고 씁니다. 남편은 한 번도 시비 걸지 않습니다. 왜? 그 사업장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 부부는 함께 주님을 섬기는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남편이나 아내가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왜 그러냐 그러지 말고, 야, 교회 가면 밥을 주냐? 목사가 뭐니 남편이냐? 이러지 마시고 함께 주님 안에서 주의 일을 위해 열심히 충성하고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그들의 복인 것입니다. 이들 부부는 서로 소중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을 섬깁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존중히 여긴다면 그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없지요. 앞서 말했지만 이들은 로마에서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그리고 에베소에서 나중에 다시 로마로 이사하면서 평생을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사한 이유가 뭔지 압니까? 바울의 선교를 돕기 위해서였습니다. 더 큰 사업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울이 옮기는 곳마다 따라갑니다. 따라가서 그곳에서 사업을 하면서 바울의 선교를 협력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향하여 나의 동역자라 그럽니다. 여러분, 바울은 사도입니다. 사도.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평신도입니다. 어떻게 보면 서로 이렇게 같은 라인에 설 수 없는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 사람들은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이야. 나와 동등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는 그런 분들이야. 그들을 너희들이 잘 대접하라고 로마 교인들에게 인사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동역자. 그 다음 말이 뭐냐 하면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가 감사한다. 여러분, 여기 엄청난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들이 나의 목숨을 위해서 자기 목이라도 내어놓았다. 성경엔 바울이 어떤 위기에 처해 있는지, 무슨 문제 때문에 그런 말을 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바울이 어떤 삶을 복음을 전하다가 일을 당했는지 모르지만 이 누구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을 위해서 생명까지도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바울이 그들을 보았을 때 얼마나 큰 감사고 감동이었겠어요. 그래서 그들은 나의 동역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어떤 일을 하냐면 그들이 고린도에 있을 때도 자기 집을 열어놓고 교회로 개방을 합니다. 그들이 또 고린도에서 옮겨서 그들이 에베소에 갔을 때도 자기 집을 공개하고 예배의 처소로 삼습니다. 또 그들이 로마에 갔을 때도 로마에서도 자기 집을 개방하여 교회로 삼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5절에 보면 그의 교회도 문안하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그들은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지는 걸 너무나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감사로 알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 부흥은 사도들의 헌신과 순교도 있었지만 이렇게 보이지 않는 성도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주를 위해 충성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지고 힘을 얻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5절 말씀 보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합니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너희들의 복이 어디냐?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다면 이렇게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서 나에게 주었을 거야. 이렇게 말해요. 눈을 빼준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안질이 심했어요. 눈이 너무 안 좋았어요. 늘 여기에 진물이 나고 앞을 제대로 볼 수 없고 심각한 질병 때문에 그 사탄의 가시 같은 거죠. 육체의 가시였어요. 이 눈만 좀 회복될 수 있다면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치료해 주지 않으셨죠.
근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보니까 바울을 볼 때마다 안타까웠던 거예요. 네 눈 때문에 불편해하는 거 날마다 닦아내고 성경 볼 때도 이렇게 고생하는 걸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내 눈이라도 빼서 당신 눈에 바꿔줬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한 거죠. 근데 바울은 그것을 뭐라 그래요? 그것이 너희의 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자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섬기는 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끝까지 하나님을 섬깁니다. 고난을 당해도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어. 달려갈 길을 다 하고 있어. 내가 그 믿음의 여정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어. 그런데 내가 하나님 나라 앞에 서면 나에게 하나님이 의의 면류관을 주실 거야. 바울의 고백이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내가 지금 믿음 생활하는 거 남들 볼 때는 어리석은 거라고 볼지 모르지만 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야. 달려갈 길을 다 가고 있는 거야.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믿음을 지킬 거야.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에 반드시 내게도 의의 면류관이 주어질 거야.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제1주의로 살았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제1주의.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바울을 선교를 위해서 그 나라와 도시를 옮겨가며 이사를 합니다. 바울의 선교를 위해서 목이라도 바칩니다.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할 수만 있다면 모든 걸 드립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유대교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수많은 사람을 조직해서 날마다 괴롭히잖아요. 바울이 얼마나 화가 났든지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 피가 너희 머리에게 돌아갈 거야. 저주를 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근데 그런 와중에서도 회당장 그리스보가 예수를 믿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돼요.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바울에게 환상 중에 말씀하세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침묵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내가 너를 함께하고 너를 대적하는 자들로부터 해를 당하지 않게 해줄 거야. 두려워하지 마. 용기 내.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해라. 그 다음 말씀이 이 성중에는 내 백성이 많다. 이러세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역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여전히 많은 줄로 믿습니다.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이렇게 머물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는 동안에 갈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총독으로 오게 되는데 유대인들이 갈리오한테 고소를 해요. 바울 저 나쁜 놈 저거 죽여야 된다고. 근데 갈리오 총독이 말해요. 종교적인 이유로는 내가 간섭하지 않겠다. 계속 이제 그 후에 문제가 되니까 바울이 그때 고린도를 떠나서 에베소로 가는데 앞서 말했지만 그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짐을 싸요. 사업을 접어요. 그리고 따라가요. 여러분, 이게 말이 그렇지 쉬운 게 아니죠. 그죠? 이들 부부에게는 자기들이 사업하는 게 부업이고 복음을 전하는 게 그들에겐 주업이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도나 오늘날의 목회자들보다 더 훌륭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던 존귀한 부부였죠. 마지막으로 이들 부부는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했어요. 그들이 에베소에 머물러 있을 때 아볼로라고 하는 요즘으로 하면 목사님이죠. 오셔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었어요. 근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 자리에 설교를 가만히 듣다 보니까 2% 부족해. 뭔가 좀 빠진 것 같아. 그래서 설교를 다 듣고 나서 아볼로를 정중히 만나서 이야기합니다. 이유는
아볼로는 요한의 세례까지는 알았지만 그 이후 예수님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그 이후 성령 세례에 관한 이야기 자세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을 통해서 이미 그런 것을 보았고 들었고 배웠기 때문에 충분히 설명할 수가 있었고, 아볼로는 그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배워서 더 놀랍게 성령의 은혜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중에 바라기는 목회자들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아는 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목회자들보다 성령의 체험이 더 많은 분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이끌어가는 분들이 여러분 가운데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초대교회 때 이상적인 부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은 함께 모든 일을 했습니다. 생사고락을 함께하고 함께 예수를 믿고 함께 세례받고 함께 주님의 제자로 충성했습니다. 자기의 집까지도 다 내어놓았고, 그리고 자기의 사업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라와 도시를 옮겨가며 주님의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들은 성령 충만한 부부였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